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오늘부터는 수요 저녁 설교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좀 짧은 복음서가 되겠고, 왜 마가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그러면 베드로의 비서관 역할을 했던 마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짧은 거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매우 스피디하게 전개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 65년에서 70년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인 죽음과 저주로부터 의와 생명과 복의 회복이라고 하는, 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로의 변화를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 어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래서 여기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 앞서서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자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합니다.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다. 그것은 옛날에는 왕들이 오자고 보면 사람들은 그저 좁은 길로도 갔고 했지만은 왕이 행차하려고 하면은 큰 마차가 지나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넓어야 되죠.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 왕의 길이다. 그 왕의 길로는 파발마들이 다니기도 했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왕 자신이 거기서 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길이죠. 그런 길이 되려면 왕이 오는 길이 되려고 하면은 예비하고 평탄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많이 해석이 되어져 왔는데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길이 되어져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은 우리 마음 속에 좁은 길이 아니고 길이 곧고 바르게 넓게 예비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으로 좁아진 길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로 말미암아 거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일 곧은 길 그리고 평탄한 길로 예비되어야 한다. 보통 교회의 해석이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로 그 길은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려면 한마디로 인생에게는 회개로서 그 길이 준비되어집니다. 4절에 회개의 세례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식량을 먹거리를 자신의 식사거리를 삼아 가지고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나는 것으로 먹거리를 삼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처럼 높은 자리에 두지를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고 자기는 주님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 세례 주실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사람의 마음이 회개로서 주님 앞에 그 길을 평탄케 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그 회개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이 왕이 찾아오시고 이제 왕이 다스리실 때에 한 심령 한 심령을 다스리시는 것은 이 지상에서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 문제에서 5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그 윤리도덕적인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 할 인생들은 없죠. 그러므로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이것은 시인하기가 쉽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만이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인간 의식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인간의식 자체는 결국 어둠이고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이 죄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순환 논법 같을지라도 이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데 하나님 없는 마음이 죄다.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서 있는 인간의 자아는 오른편을 가든지 왼쪽 편을 가든지 옳은 일을 하든지 그른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인치 않는 마음,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이해한다고 하면 윤리도덕적인 것인데 그 윤리도덕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죄를 진 사람도 있고 적게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마음이 죄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죄인 아닐 인생들이 없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법에 거리낄 것이 없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살던 이전의 삶이 죄인이었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죄를 자복한다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많은 것들이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허물이 많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고 할 때에 기능적으로, 행위적으로 무엇이 죄다 하기 이전에 내가 인간 존재 자체가 죄라고 하는 그것을 자복하고 시인하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외로운 심령이었고, 외로운 심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은 불안이었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었고, 나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생각밖에는 못했다. 존재론적인 죄의 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이 죄고 그 마음에서 여러 죄악된 행동들이 나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깊이 묵상하고 또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모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역사가 인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풍성함 중에 오늘도 부르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의와 생명과 회복과 축복의 복된 역사로 부르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줄을 믿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 전진하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이 한 주간의 남은 날들에도 새 힘 주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